성형수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 보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스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올은 여기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할 때 이 스올에 보면 성경책 보면 옆에 스올에 이렇게 일자 써 있고 가로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각주라고 하는데 음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고요. 음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할 때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 하면 좀 뭔가 너무 간 것 같고, 무덤에서 드리는 기도 하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지옥 같은 상황 또는 죽어있는 소망이 없는 무덤, 또 그걸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스올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참호, 포탄이 막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되면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뭐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참호 속에서 그 상황이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뭐 하나님 없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나의 실력을 믿고 살았지. 라는 사람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2002년에 회심하며 돌아왔던 그 계기는 자기 아들의 수술실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10여 명의 분들과 목사님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말 그대로 생명의 순간을 오고 가는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는 서울대를 나왔고 좋은 기자였고 얼마나 지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정치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생사에 오가는 그 수술실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의 나약함을 기억하고 전쟁의 그 참호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도 딸의 암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노령의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많은 비난을 당하기도 했고 지성을 버리고 영성을 얻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호 속에 있으면 누구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박하면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게 되죠. 특별히 평상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던 사람도 상황이 급박해지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살려가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더 나가서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 상황만 끝나게 해주신다면 아니면 하나님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서원, 맹세라고 하죠. 아마 이 사람의 이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진실이고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진실입니다. 100% 순수한 진심의 기도예요. 어디 안전이라고 수를 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였는데 이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찢어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을 만큼의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니느웨는.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행을 기록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악독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민족 감정을 얘기하면 지금의 민족 감정보다 더한 약 1945년 일본과의 감정,
그러니 마치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도쿄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가가지고 이 재앙을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죠.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니네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회개시키실 텐데 그러면 예고됐던 재앙이 이들에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요나를 잡으러 가셨어요. 그들에게 태풍을 던졌어요. 요나가 타던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형용했는지 그 바다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막 자기 신들을 찾고 있다가 보니까 한 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요나가 치곤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 때문에 태풍이 왔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그랬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죽었구나 싶었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가 성경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요나서를 성경에 정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동화 같다는 말이에요. 야,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어? 그리고 3일 동안 살았어? 이게 가능한가?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는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성경에 넣은 이유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이 나오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있을 때 잠자있을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에 대한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소설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말이 오늘 이 사건이 진실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오늘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요나가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오늘 1장 17절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음이라. 뱃속에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죽다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가 아니면 다 죽었는데 난 익사했는데 살았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을 좀 오늘 2장 5절로 한번 볼래요? 2장 5절을 보면 잠깐만요. 예, 아무튼 됐어요. 네, 그냥 개정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요나서를 볼 때 그 피노키오가 생각나가지고 피노키오가 이제 물고기 삼켜지면 그거잖아요. 거기에 불이 있고, 예? 막 이렇게 메마른 땅같이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큰 물고기 위장 속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표현대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는 말이 뭔 말인지가 와닿지 않아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거기에 나이타가 있겠어요? 풀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흑암이 기품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입을 벌리면 물이 확 싸가지고 자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그 미역, 바닷풀 같은 게 내 몸을 막 감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큰 바닷속에 있는 것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들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에 던졌을 때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던져졌을 때 난 죽었구나 싶었는데 물고기 와가지고 날 잡았어요. 그분한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오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큰 물은 없는데 이제 잔잔한 물이 나를 감싸고 있고 미역이 나를 자꾸 막 내 몸을 감싸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가 이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오늘 이 스올에서 드리는 기도, 참호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2장 1절 17절에 말하잖아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 이유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상황에 처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았어. 아이고 감사하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물고기 나를 토해내.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물고기를 여전히 물을 들이키고 내 미역은 나를 감싸고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거둔 건 감사한데 3일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대로 있다가 나 죽겠구나 싶으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난간 위에서 아유 나 죽겠구나 하고 툭 떨어졌을 때 하나님 살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며 살려주세요 했더니 쿵 하고 살았어요. 떨어진 데가 어디야? 음식물 쓰레기 더미예요. 살기 살았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어. 살기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물고기 뱃속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하게 돼요? 절박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3일이 되어서야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라는 말이 참 와닿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살만 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 하니까. 그리고 이틀을 보내고 나서야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하였더니.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어요. 하나님 꺼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꺼내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밖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살려만 주신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날 살려만 주신다면 새로운 예배 파시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 파시지 않겠습니다. 성전으로 오는 내 발걸음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간청이면서 동시에 꺼내주시기만 하면 이 한 몸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맹세예요. 이 요나의 이 기도는 진실이에요. 이 당시에는 진심이에요. 이 당시에는 진심. 절박할 때 다짐하는 것은 100% 순수한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진심인데 뭐가 실효성, 지속성이 오래가지 못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시고 있냐면 3장, 오늘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봐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 역시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보세요.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커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커요. 근데 요나는 며칠을 걸었어요? 그 성읍에 들어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기해요? 선지자의 불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을 그 큰 성읍을 요나는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니며 사흘 40일에 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살리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4일 동안 걸을 그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동안 큰 길가로 아마 주로 대로변으로 다녔겠죠. 다니면서 얘기했겠죠. 크게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40일이면 무너져요. 네, 무너집니다. 하면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서운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막상 토하고 나니까 니느웨 가니까 사명제에 가서는 하라고 하니까 또 혼날까봐 하긴 하는데 뭐예요? 모양만 하니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불성실한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에도 니느웨 백성들은 반응하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이 취소되죠. 번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갈 게 하나 있어요. 이 무덤에서 드리는 기도, 참모 속에서 이 스올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성실할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대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하루에 며칠 동안에 몇 시간을 기도하겠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낫게만 해주시겠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공수표를 막 날렸는데 하나님이 몰랐을까? 이게 이 서원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도 사람의 간사함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스올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은혜예요.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의 응답은 상이 아니에요. 상이. 상은 뭐예요? 잘하면 주는 게 상이에요. 야, 너 공부 잘했네? 100점 받았네?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 서바이벌 했죠. 성경 마가복음 쓰신 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상을 베풀겠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쓴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상이에요.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뭐예요? 100% 은혜예요. 간사한 기도인데 정말 물론 그때는 되게 진심이지만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가끔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이분의 기도에 영빨이 세다나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그러신다나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요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빨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그가 너무 참혹했고 그를 살려서 그 요나의 이 마음, 사랑 없는 선자의 마음에 사랑이 뭔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성 속에서 베푸신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 때문이에요. 아이가 가끔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장난감 앞에서 막 떼를 쓰잖아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안 돼. 막 그러면 애가 막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 이것만 사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 내 동생도 안 때리고 방도 청소하고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는 알아요. 이 말이 공수표라는 걸.
엄마는 알아요. 이게 이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는 걸. 그런데 사줘요. 유는 시끄럽거나 동네 창피하거나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이 말이 이 아이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것만 사준다면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 근데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해. 아저씨 그러면 또 마음 상해. 그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달라졌어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사줘요? 내 새끼니까. 그건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해야 할, 다짐해야 할 게 뭐예요? 야,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그 다짐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흘길을 하루만 다니는 선지자의 본을 받지 말고 사흘길을 6일, 9일을 다닐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자연스럽게 다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전적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때가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고 인간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교체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이에요. 난 이 수건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내리니까 우리도 뭐예요? 조금 올라가야죠. 그래야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뭐야? 그들의 속셈은 딱 하나예요.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환호였어요. 자기 겉옷을 쫙 갈고 왕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보가 이상해요. 왕 선부시기를 안 해요. 성전에 가고 거기에 막 장사하다 사람 쫓아내진 않나. 이야기하더니 이상해요. 자기들의 뜻대로 안 움직여요. 예수님이. 그런 전쟁의 왕을 찾아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어요.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온 강력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분은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왔어요.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이 5일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바라바와 예수 누굴 살릴까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성난 백성, 군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도 진심이었고 요일이 지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니 뭐가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내 초심, 첫 마음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깊이도 깊어져야 하고 신앙의 순수성은 더 진해져야 하는데 투명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차가워지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나도 해봤어 하는 틀에 박혀있는 전형적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이 종료주일에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올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나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나의 다짐, 내가 그때 올렸던 서원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부끄럽죠.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서기관에서 저도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죄송스러워서. 금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의 강권함으로 여러분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 기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좀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 느느웨로 왔으니까 큰 물고기는 없겠지 싶은 마음으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지속성은, 우리의 그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하나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괜히 오버하지 말고 평상시 잘하자. 위기 상황에서 뱃속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면 이런 위기 상황도 없어요. 사실 위기 상황이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큰일이 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제 장모님이 딸이 8입니다. 제가 사위 7번째 사위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사과를 좋아하셔서 장모님한테 제 이름으로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 아내가 4개 있습니다. 제 신영관 이름으로 보냈는데, 장모님이 연세가 지금 85세 6세시거든요. 장모님이 그 8명의 사위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할까? 4개 있습니다. 나는 기억 못한다, 아내는 기억한다. 그럼 맞박 맞기로 했습니다. 맞박 때리기로. 그러고 나서 사과를 다 받고 며칠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엄마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과 받았지? 받았지. 그게 누가 줬어? 신영관이 줬다고. 그게 누구게? 그랬어요. 기억하셨어요. 신서방이 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맞박을 받는 남자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름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이름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도 잘 찾아뵙지 못하지만 찾아뵈면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서방은 평상시 전화해서 줘. 별게 없어요. 저는 살아계신 분이 우리 어른으로는 우리 장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 그냥 드리는 전화 별거 아닌데, 그리고 어른들은 똑같죠. 항상 똑같아요. 말이 잘 있어, 건강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할 말은 사실 없어요. 장모님께 전화하면 애들 다 괜찮아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얘기 안 합니다. 세계와의 정치와 경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대사는. 그런데 평상시 드리는 그 전화가 장모님이 참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스울에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조나무난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줘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는 시험에서 하는 것이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교회.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교회.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대로 일상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요나는 스올의 그 깊은 속 전쟁의 참호 속에서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절박함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서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용만 했습니다. 우리가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나는 서울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키고 있는가? 그때 드렸던 서원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초심은, 나의 첫사랑은 여전히 뜨거운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교회력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저 모습이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